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부들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부들 준비합시다. 네, 세부들 준비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악수라도 좀 하면서 몸을 좀 움직여서 덥지만요. 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들 준비합시다. 네. 네, 오늘은 안식일과 주일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보에는 헌금자가 들어왔는데요. 헌금자가 빠져 있습니다. 네. 이번 여름에는 네, 말씀 수련회로 그 절기와 예수님 그리고 성령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과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절기가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이것을 6월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또 부활하신 것을 초실절을 통해서 또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바로 무교절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칠칠절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팔절과 그리고 속죄절과 초막절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나팔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속죄절을 기념하죠. 그리고 속죄절을 기념을 통해서 우리는 초막절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제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절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절기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동일하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날짜나 형식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절기를 강조하면서 날짜를 지켜야 된다라든가 형식을 지켜야 된다라든가 6월절 안식일 강조하는 것 이런 사람들 만나면 우선은 좀 의심하고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절기는 바로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기 가운데 들어있는 예수님의 구원과 우리에게 영적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 우리가 여름 말씀 중에 살펴본 그 절기 7개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한 개의 절기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 8개의 절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8개 절기를 구분해 보면 7개는 1년에 한 번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바로 매주 지켜야 되는 절기,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절기는 바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바로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절기로 우리한테 규정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절기하면 1년에 한 번씩만 지키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우리가 매주 한 번씩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절기들은 1년에 한 번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래도 계속해서 매번 기억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안식일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주 잘 드러납니다. 매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삶이 동행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요. 또 사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되면 지키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를 잘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그 지키는 걸 보면서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주일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 매주 주일을 지키는 걸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요, 이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주일 성수, 그러니까 안식일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인 것이지만 어쨌든 일주일마다 한 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 그 인식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주일을 잘 지키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주일을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지만 꼭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이 의식 또는 원칙적 생각들이 예전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이 되면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시간이 안 되면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매 주에 한 번씩 바로 지키라고 하는 절기이고요. 또 그것은 절기 속에서는 우리한테 바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주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주일 성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일 하면은 이제 안식일, 이제 성경에는 안식일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주일과 안식일의 개념이 좀 혼동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일과 안식일의 개념을 좀 서로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주일 지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는 안식일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날, 주일 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왜 그 주일을 기념할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이 이유는 뭐냐면요, 안식일과 주일 모두가 다 동일하게 어떤 개념이 중심이냐면요,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구원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주일도 구원과 관련이 있어서 우리의 구원은 바로 주일과 더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예,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기억하라. 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어.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는 구원을 받아야 돼. 그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너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있어서 굉장히 지켜야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과 그리고 주일 이 두 가지를 어떤 걸 선택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 토요일과 주일, 일요일, 주일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주일을 선택하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위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언제인지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안식일 다음날 여인들이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토요일날 안식을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그곳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언제로 봅니까? 일요일날 부활하신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의 구원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 출애굽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섬기고 또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혼란시켜서 어떤 그 교회에서는 또 이단들은 안식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기독교가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바로 그 순종과 복종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개념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바로 안식일의 절기에 대해서 또는 모든 절기에 대해서 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말씀 한번 더 보겠는데요.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은 이 골로새서 말씀으로써 이제 구약의 절기와 예수님의 그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약의 절기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장래일. 그 장래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에 있던 절기는 다 뭐를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예수님이 행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구약에 일어나고 있던 절기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예. 그럼 뭡니까?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약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예측하고 있는데 바로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측하고 있는 것이 모두가 다 종결됐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것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즉 안식일의 규례든 또는 절기의 규례든 그리고 먹는 것의 규례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저촉받지 마.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다 폐하여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레이기에 있는 뭐 이렇게 그 음식에 대한 규례들 있잖아요.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그것은 다 폐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뭐 구약에 있는 뭐 유월절이니 무교절이니 초시절이니 우리는 그 날짜를 따서 지키니까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절기가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 중심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 이전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정도로 그 영적 의미를 찾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구약의 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또는 아니면 비난받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 비난하는 자들이 뭡니까? 성경을 왜곡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는 바로 구약의 절기에 대해서 영적 의미를 판단할 뿐이지 절대 그것을 시기나 그리고 형식을 구체적으로 따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합당한 거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에만 나가도요, 그런 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캠퍼스에만 해도 6월절과 안식일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요. 바로 성경 말씀, 바로 이 다른 거 기억 못하면요, 골로새서 2장 말씀만 기억하시고 그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들이 별 얘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단에 오해되거나 아니면 이단에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일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주일에 다른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있어요. 우리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지 깊이 생각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이제 초막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게 해줍니다. 그 초막절의 규례는 뭐 이제 7일간 초막을 짓고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규례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안식일이 첫째 날과 여덟째 날 두 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 그렇죠? 그러면 7일간 그 초막에 지으면서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을 안식일로 기념하라고 하면은 토요일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초막절은 맨날 토요일 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계산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면 하도 토요일 날 섬기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안식일을 뭐로만 생각하냐면요, 토요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 개념이 토요일이 아니라요, 그냥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쉬는 날, 성회가 있는 날, 이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토요일에 지키는 안식일, 이 토요일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라 라고 하는 날들이 있어요. 이것도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면요, 일하지 않는 날, 이겁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날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절기의 앞뒤 또는 절기를 지내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뭐 이런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안식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식일이 되게 익숙하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토요일만 안식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게 계산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토요일, 하나는 절기 가운데 성회로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바로 그런 날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할 때 핵심은 토요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이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은 멍 때리고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초막절을 지내면서 안식일을 기념하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네 여호와가 너를 이끌어내는 인도하신 것을 네가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즉 성회에서 절기 때 바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요 너가 깊이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다른 일 생각하지 말고 뭐만요? 하나님만 생각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주로 이제 해왔던 일이 바로 토라를 읽거나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뭔지 이걸 깊이 묵상하는 게 바로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주일에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더 깊은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혼자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교회에 오게 되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죠.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죠. 바로 그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배와 찬양하며 찬송을 부리는 것이 바로 그 일이죠. 또 예수님이 우리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게 다 뭡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하는 것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들입니다.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또 내 삶에서 교훈될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죠. 또 우리가 예배 끝난 이후에 셀 모임에서 뭘 합니까? 말씀과 우리 삶을 연결시키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뭔가를 해보자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셀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쳐 주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뭔가 도전해야 될 것, 이것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주일에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여유가 있습니까? 이런 여유가 없죠. 바쁜 여유를 만들어야 여유를 만들어야 됩니까? 여유를 만들어라고 얘기하면 다 뭐합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진짜 여유 있으셔서 그렇죠. 이런 얘기 하죠.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든데 주일을 지켜라. 그리고 주일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뭐 우리 청년들 뭐 용돈 필요하고 해서 알바하려고 하는데 뭐 주일날 좋은 알바 자리가 생겼어요.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까? 여유를 갖고 거절해봐. 이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요. 이런 얘기죠. 그렇죠? 사실 목회자로서 이럴 때가 가장 어려워요. 말씀 잘 듣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좀 있으니까 주일날 좋은 알바자리 생겼다고 교회 안 와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너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는 자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주의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 알바자리 그거 거절해. 이런 얘기 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은요 교수라서요 여유가 있으셔서요 우리 상황을 모르니까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니까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죠. 공감 능력 제로네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죠. 우리가 공감 능력이 없어서 주일 성수라고 할까요? 목사님들이 청년들의 상황들을 몰라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걸 몰라서 목사님들은 다 여유가 있고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할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거는 뭐의 차이냐면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내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를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내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위협받거나 도전받을 때 우리는요, 그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키우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돈 몇 푼을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주일 성수를 통해서 내 믿음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하면요, 내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내가 주일 성수 지키게 되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기적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키워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얘기가 아니라 두 가지 얘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런 도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내 먹고 사는 문제를 같이 연결해서 비교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건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건지, 바로 내 먹고 사는 문제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주이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다시 상기시키고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것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7일째 한 번 쉼을 가지셨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는 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쉼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 7일에 그 한 번 쉬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개념으로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님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기에 바로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개념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는 창조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창조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 주간의 그 하나의 그 삶의 패턴의 한 묶음이 언제입니까? 7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고 또다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창조 원리 속에서 우리는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창조 원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요, 주일을 지키라고 하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 멀죠. 우리가 보통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합니까? 안 해요. 기억 안 하죠. 창조는 저 옛날 것, 저 멀리 있는 것, 그렇죠? 우리의 삶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나는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뭐만 생각합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것, 이것만 생각하죠. 창조의 개념이 우리한테 들어오진 않고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주실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예배하며 주일 지키며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 거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뭐만 생각합니까? 기도하면 돼 이거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렇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천지 창조하시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 이것도 하나님께서는요 통치하시고요 주관하시고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뭡니까? 하나님은 환경이나 조건에 지배받는 분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창조 능력이 있는 그리고 이 땅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 3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나의 사건이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지금 관여하시고 그리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바로 그 창조의 능력으로 해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아가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자연의 원리입니까? 노력의 원리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했습니까? 광야에서? 안 했습니다. 농사 졌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노동도 하지 않고요. 농사짓지도 않고요. 자연에서 뭔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일들을 통해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만나의 사건을 이해하는 방법은요 없어요. 믿음 말고는.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자연의 법칙에 얽매이거나 하지 않는 모든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그 초월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존재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만나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쩌다가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요 되는 일이 있어요. 씨를 열심히 풀었더니 씨가 많이 나가지고 풍작이 났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쩌다가. 아니면 우리는 노력이 잘했으니까 아마 기술이 좀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환경과 조건을 따라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는 인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연이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연은 원리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연의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뭐가 해결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일을 지키라고 이 주일의 날을 기억하라고 네가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라고 너가 내 백성인 걸 기억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지금은요 먹고 사는 게 바쁘거든요. 하나님 지금요 난 세상에서는요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하나님 나는요 예배보다도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산적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하지 않군요.
나는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믿음이 없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분한테 하나님 당신은 안 되잖아요. 내가 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모든 보화를, 금은보화를 다 갖고 계시면서 그걸 다 통치하고 있는 분한테 하나님 내가 지금요 이번 달 살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주일에 알바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빠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요, 어찌 보면 그 먹고 사는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우리가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 이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번 달 용돈이 없어서 알바를 해야 되고 어떻게 채워질지 몰라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공감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입니까?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배전 입사님 기도하시면서 전 마지막에 되게 인상이 깊은데요. 절친이시면 절친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우리하고 너무 가까워서 그리고 우리가 너무 가깝기를 더 가깝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하는 것들을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그 공감을 못 하겠습니까? 그걸 다 이해하시면서도 너는 내 앞에 와야 돼. 너는 나하고 같이 있어야 돼. 너는 내 말씀을 묵상해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난 돈이 없거든요. 나 알바해야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그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의 성수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시며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의 문제요. 복잡해요. 힘들어요. 나는요, 답답해요. 그리고 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 나는 아깝고 때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이 땅에 천지 창조를 하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싸움이 시작돼서 이 싸움을 이겨야 될 때, 이길 때 우리는 진짜 믿음 있는 자로서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캠퍼스 예배 모든 성도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하나만 더 생각하겠는데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그 믿음의 문제가 충돌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나한테 두 가지 짐인데 어떤 짐을 선택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즉 세상의 짐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부어받은 책임과 사명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게 되는 사명과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의 선택을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이 짐들은 가벼워진다. 그리고 너는 안식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한테 와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뭐만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뭐 하고요? 힘을 주신다. 그래서 처음과 끝만 기억해요. 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힘을 주셔,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사실 그 앞과 끝이 아니라요. 가운데에 있습니다. 가운데. 여기 보면 29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걸 듣는 자들 어떤 자들이었어요? 세상의 그 짐들 때문에 또 세상에서 자꾸 무게를 만들고 어렵게 만든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짐들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있는 것을 아시고 바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짐에 짓눌린 자가 있고요.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져.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 짐이 있지? 그리고 근데 그 짐을 던져버리고 내 짐을 져봐. 그러면 너가 쉬게 될 거예요. 이게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 좀 섭섭하더라고요. 예수님 참 오셔가지고 나한테 오라고 하면 쉬라고 하면 야 마음껏 쉬어 마음껏 너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 멍에를 주자는 겁니다. 즉 짐을 바꿔치기 하라는 거예요. 네. 너는 세상의 짐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야 그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 이제 그거 던져버려봐. 그리고 뭐 내가 주는 내 짐을 지어봐. 그럼 넌 힘이 와. 이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오히려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잘 쉽지 않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배워라. 이게 뭘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게 바로 그 뒤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좀 쉽진 않지만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념해야 될까, 이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1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네가 힘이 있어, 이거죠. 힘이 있다고 하면 네가 진짜 안식할 수 있어. 네가 진짜 평안할 수 있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얘기들을 계속해서 구현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바로 예수님 그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너 제자들을 잘 못 가르치겠네. 네가 무슨 선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당시에 안식일은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 먹거리를 준비해서 먹는 거, 이거는 죄죠.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바로 그 밀에 이삭을 잘라서 먹는 바로 제자들을 보고 비난하고 그걸 틈타면서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은 내 거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1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하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야, 나와 함께 있을 때
저들이 이삭을 베어먹는 건 문제되지 않아. 네. 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거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율법의 관점을 보게 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걸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 지키지 말아야 돼. 아, 예수님께서 이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야, 지키지 말라는 거야. 이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안식일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바로 우리 11장과 연결되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요, 어떤 거냐면요, 11장 말씀하고 되게 동일해요. 여기에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즉 바리새인들이 뭐합니까? 안식일 지키라는 율례를 지금 주고 있죠. 안식일에는 네가 배고파도 절대 먹을 거를 위해서 일하면 안 돼. 이겁니다. 이건 누가 정한 율례예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죠. 지금 율법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이 뭐예요? 너가 안식일에는 절대로 아무 짓도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그 당시 보면은 세상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바로 야 네가 일요일 날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야. 너 먹고 살 일 해야지. 너 공부해야지. 너 지금 이렇게 바쁜 상황에 일요일하고 지금 교회 간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안식일에 율법 지켜야지. 너 율법 지켜야 되는 자잖아. 그러니까 율법 지켜야 되니까 넌 뭐? 안식일에 절대로 너가 배고파도 아무 짓 하면 안 돼. 누가요? 세상에서.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문제.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죠. 우리가 교회 온다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려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문제 가운데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문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의 비난과 비판을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비난과 똑같은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거 안 지켜도 돼. 너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이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 염려할 필요 없어.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이 논쟁을 이제 이삭을 자르는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러면 안식일에 주일에 가서 일해도 되나?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이것도 헷갈리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이 당시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대척점이죠. 그리고 이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유대 사회예요. 그렇죠? 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세상의 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일을 하고 안 하고 라고 하는 걸로 율법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걸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일을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말씀은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주인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부합하는 일들을 하려고 내가 주인인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무엇을 해도 될까, 일해도 될까 하지 말까를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괜찮을까요? 세상의 일이면 괜찮을까요? 세상의 일만 아니면 괜찮을까요? 우리는 주일이면 다 무조건 교회 일만 하면 될까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주일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주인 대신 예수님과 나하고 관계가 부합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즉, 이 제자들이
바로 그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배고파서 안식일에 바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에 대해서 부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 살고 자비를 베풀고 사람들이 복되고 윤택하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요, 안식일에 마른 손 걸린 자들, 병 고친 자들 고치십니다. 왜? 안식일은 바로 우리를 위한 거니까. 안식일은 너희에게 편안한 것을 위한 것이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우리한테 중요한 거냐면요, 주일날 어떤 일을 해도 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이 누구 거지? 그러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안식일에서는 누구를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안식일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모두가 다 우리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다 한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죠. 직장에서 주일날 갑자기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급해요. 출근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출근해야지. 출근해야 되나요? 어떤가요? 쉽지 않죠. 그렇죠. 이건 그렇게 도식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내가 출근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내가 교회에서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어떤 것을 원하실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저같이 목회자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맡은 바가 책임이 있고요, 사명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무시할 수 없죠? 네. 그럼 일의 경중을 따질 수 있어야 돼요. 따져봐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 사는 것이 나의 이익과 나의 편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고 나한테는 손해되는 일이고 나한테 불편한 일이지만 내가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새벽에 교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요, 너무 도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율법주의자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노력은 있어야 돼요. 왜요? 주일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예배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선해야 돼요. 근데 상황이 굉장히 예수님과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뭘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기준은 그겁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오는 열매들이 누구한테 가는가입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열매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죠.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날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내 맘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편한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날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죠. 저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 믿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바로미터는 뭐냐면요, 안식일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안식일 싸움에서 지고요, 믿음 성장할 수 없어요. 안식일 싸움에서, 바로 주일 싸움에서 지고요,
내 믿음이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바로 그 풍성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려면요, 주일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부족하지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그 공급하심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주일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요, 나는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맛보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 또 주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 이걸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서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의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